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이미 1장은 다뤘고 2장 또 이제 계속해서 강의해 내려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줄 때에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번에 1장 말씀을 다루었을 때 요한계시록 다들 설교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어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2장, 3장 걸쳐서 보면은 이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7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 12절부터 쭉 넘어가서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18절부터 29절까지. 그 다음 3장에 넘어가서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는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그 다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 오늘 오전 시간만 전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한 분량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면 안 됩니다. 졸 수 없도록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새로운 센세이션을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아시아 7교회 처음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들,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칭찬받는 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뭐 두말할 것 없이 칭찬받는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한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갈아뒤엎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칭찬 많이 있습니까? 또 책망받는 것도 있지만 칭찬받는 거 우리도 칭찬받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 하면은 이 신앙이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앙인이란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자?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이것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신앙인은 내 죄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자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할 때에 그것을 바로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심령이 이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규정하는 죄를 깨닫고 또한 자기의 가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가치를 두게 된 자를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누구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세상 어떠한 그 결과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세상 걱정 근심하는 문제가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사업하는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자녀의 그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시지만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것들 세상 것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나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이 세상 뭔가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것은 잘못된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왜 내 죄를 알아야 될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 어떤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만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참다운 신앙인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천국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왔어야 된다.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아셨죠? 교회에 나오실 때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오면 안 되고 세상에 소망을 갖고 나와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울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의지와 열정과 이상과 환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행동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합니다. 신앙은 내 의지, 열정, 이상, 환상 이것과 어떤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믿음의 것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바라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참 대단해. 그 열정, 와 교회에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 보면 이야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아. 이런 바쁜 와중 속에서도 교회 나가는 거 바라보면 저 신앙 진짜 대단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신앙은 인간의 의지, 열정, 이상 이런 얼마든지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그 신앙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것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인간의 의지, 열정, 이상, 환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행동과도 연관이 전혀 없다. 이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은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신앙심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그런 인간의 의지, 열정, 이상, 그런 그 환상에서 나오는 그 열정적인 행동, 이것은 우리 미리 것들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내 의지, 노력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것들의 그 심령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내 의지, 열정, 그리고 어떤 이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을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 이상하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철야 기도회 하는 거 있죠. 철야 기도회,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인데 예전에는 신앙생활 때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회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그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강성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어떤 기도 찬양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다 보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다들 청소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청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철야 기도회 하면 대단한, 철야 기도에 참여하는 그 모습 보면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갖고 그냥 힘들 결결결 그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참 열심을 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철야 기도회 하면 그 철야 기도회라는 행동이 신앙과 연관이 있다 없다? 전혀 신앙과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좋습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했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신앙심이 있다. 40일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40일 금식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오늘 청길영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것들 귀를 기울이란 겁니다. 왜 귀를 기울이냐?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철야 기도회나 40일 금식 기도회나 교회 열심히 봉사 충성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신앙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들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아예 행함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행함은 인간의 열정과 의지와 이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했을 때에 내가 열심히 철야 기도했다. 그 다음 우리 미래 것들 40일 금식 기도했다. 내가 교회 사는 모든 일들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다.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과 신앙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행함,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행함은 인간의 열정, 의지와 이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열정과 의지, 노력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걸 아셔야죠. 그러면 아직도 헷갈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주일날 넣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복받으란 말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이해도 안 돼. 아직도 감을 못 잡았어. 보니까 얼굴 눈빛을 바라보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우리 교수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행함은 우리 교수들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내 의지, 열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은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어져 가야 된다는 것. ing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와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주님 저는 믿어집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집니다. 라는 것은 그 믿음의 열정이 농도가 우리 것들 다릅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금방 냄비 같은 신앙입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그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십자가 사건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나 믿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을 교회와 연관 지을 수가 있다 없다?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또 교회와 연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와 연관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교회와 연관 지을 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교회와 연관 지을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신앙과 교회와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연관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새롭게 우리 믿음의 것들을 그것을 파헤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과 교회,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로 바라볼 때는 신앙과 교회의 연관성을 단절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은 신앙 이꼬르 교회입니다. 신앙 이꼬르 교회. 이 말씀이 뭐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교회와 늘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곧 인간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 거 바라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고창에 이런 분 저런 분들 들려오는 소리가 신림교회 하면 정말 사간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다닌다. 왜? 모든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한다니까. 그 어떻게 다 다닐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식구들은 참 신앙심이 대단하겠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심하고 교회하고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을까? 그 교회 다니면 다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림교회 다니면 그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야. 진짜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되니까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해.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전체를 다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만 다 평가가 나 있습니다. 이걸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곧 인간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곧 인간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분명 그것은 성경이 아닌 이상한 논리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주보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신앙과 상관이 없다, 교회가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 오늘 오전 시간 내내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교회가 신앙과 상관이 없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교회 다니면 FM 사관 학교다, 사관 그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볼 때 FM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닌 그 성도들은 다들 좋아하는, 다들 어떻습니까? 대단한 신앙으로 평정이 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가운데 흐지부지 대충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사람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앙과 이미 이꼬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이꼬르 교회 안 돼.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꼬르가 아니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면 FM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게 그들에게는 이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식구들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요.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꼴뚱의 신자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교회는 같을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신앙하고 교회가 이꼬르라고 되어버리면
가치를 보죠. 시작. 자연히 교회의 모든 가치를 두게 되고 교회가 신앙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있다. 교회 하는 것에 모든 것에 가치를 두게 되고 또 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앙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모든 가치를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 바라보았을 때 이 가치를 우리 신림교회의 가치를 두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신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다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고창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뜨고 있는 큰 교회가 또 있습니다. 큰 교회를 바라보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몇몇 안 되는 교인들, 노인 몇 분들만 다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 큰 교회 다닌 성도들이 그 초라한 교회 바라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업신여기고 어떻습니까? 그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참 훌륭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크고 교회도 식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교회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외적으로 드러난 교회 사이즈와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이건 다 헛된 짓거리고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의 교회에서도 이 모든 가치를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을 통해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식구들은 한결같이 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하면서 자랑하는 그 모습 보면 백발백중 다 허황된 신앙의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면 모든 것이 다 잣대의 기준이 되어서 그 교회처럼 따라가야 돼.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가 신앙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바라보면 신앙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왜?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행동하면 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면 되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교회가 곧 인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앙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걸 우리가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내 아픈 몸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고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집에 우한 질고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걸 우리가 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믿음들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자기 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건 종교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갖출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쭉 살면서 지내오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도 없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 앞에서 살아왔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치여서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앙과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반대말이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앙하고 교회는 같이 입꼬리가 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을 던지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정신도 없는데, 이러한 마음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런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자기가 점검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면 신앙이 있는 자로 인정받습니다. 그죠? 교회에 막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 바라보면 참 신앙이 대단해.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 교회만큼, 우리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식사하시더라고요. 식사 준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우리 교회만이 안 해. 참 대단한 그 교회. 아무튼 다른 교회는 다 식사 준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옛날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우리 신림교회는 전식 식사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땀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아무튼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습니다. 또 안 하면 뭡니까? 신앙이 없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 제가 숙제를 냈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우리 학생들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들 평소에는 그토록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후 이제 성경학교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바라봤을 때 진짜 대단한 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 열심을 내다가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 부모 곁을 떠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기숙사 들어갑니다. 이제 부모와 떨어져 삽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대학 들어가면 두말할 것 없이 부모로부터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 한결같이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진학하고 직장을 가게 되고 또한 결혼을 했을 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과거의 열정도 모두 사라져버린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는 열심을 내서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일단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다니고 있어. 근데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시집 장가를 가버리면 우리 미디어스들 한번 주변에 보라는 것이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안 다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우리 미디어스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일찌감치 숙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비록 누워있지만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왜 교회를 떠나버리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 미디어스들.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야. 또 그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절대로 그렇게 될 아이야.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 밑에는 얼마든지 애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잘해요. 근데 부모 품을 떠나면 아이들이 그게 없습니다.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과거의 열정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라는 취미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시집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오스들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 품을 떠나니까 더 좋은 것이 취미생활이 생겨서 유혹하는 게 더 많아졌어.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그냥 친구들과 모여서 놀러 다니기가 더 바쁜데 언제 교회에 다니냐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은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 품을 떠나니까 결과물이 신앙생활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미래부터 시집 장가를 가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의지우전하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미래모스들에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아이들 바라보면은 진짜 교회 나온 거 보면 너무나 기특해. 그래서 이 아이들 안고 오늘 때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해 줄 때마다 참 기특해. 기특할 때면 그 아이들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마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내 아이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셨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아이가 잘 자라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만 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 미래부터 내 아이가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결부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이걸 갖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참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걸 두고 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두가 내 자녀가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청산하도록 너 교회 왜 다니냐? 했을 때 그것을 보통 먼저 물어보고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가 교회를 다닌 거야. 그러면 교회 나아갈 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거 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너 예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예수님 교회 신앙생활 안 해도 너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도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 속에서 너는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돼. 너는 천국에 가야 돼. 천국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다고 했어. 걱정 근심도 없는 것이야.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지 알아? 네가 지금 아플 때 아파 죽겠다 말하지. 그 아파 죽겠다는 그 고통이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이어져. 그곳에 들어서 살 거야?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곳에 안 가려면은 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나아가야 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다니는 것이 아니야. 부모 때문에 너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돼. 알았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깊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것과 연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재미가 없대. 교회 재미로 다닙니까? 우리 미리모스들 재미로 다닌 사람은 취미생활로 다닌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생명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미리모스들께서는 정말 이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재미로 다니다. 재미가 없대. 목사님 설교 재미가 없대. 은혜가 안 된대. 왜 안 될까? 내가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종교로 여기고 우리 미니고스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신앙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것들 어느 누구든지 내 자녀 어디를 던져놔도 주님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신자들의 의식은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신앙 이코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다 이 공식 다 부인합니다. 신앙 이코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이코르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미디어스들 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막 파헤쳐가서 우리 미디어 식구들을 알려줄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신앙심이 좋다면 저 사람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신앙심이 좋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니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이코르 그리스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하고 이코르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신앙하고 교회하고 같은 것 아니냐? 교회하고 그리스도 같은 것?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같은 선에서 보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따라서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신앙이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이 마음 자세 누구나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의 이코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앞에서 말한 건 맞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교회의 이코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명확하게 우리 미디어고스들 짚어준다니까요. 왜 아닌지 알아야 돼. 같다라고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미디어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또 띄워주시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신앙이 판단된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해 보이지만 밖에서는 신앙생활 완전히 빵점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해. 사기치고 등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 미디어들 교회 행동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 거짓말,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취미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분량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 나갔어. 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죠. 6분의 1 정도 나갔을까 정도. 이런 교회를 우리 미디어들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곧 교회에서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행동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걸 교회를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니요,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교회로 인정하고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즉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세워져 있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하자. 아니요.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 십자가 세워져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아니요,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는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붙어져 있고 세워져 있고 신림교회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림교회다. 아니요. 그 말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것들에게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주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고스들 이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한결같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백발백중 다 교회를 떠난다. 부모 품을 떠나 보세요. 교회 다니냐? 안 다녀요. 시집장가 가서 보세요. 내 자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다녔는데 이놈의 새끼가 시집장가 가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네? 왜 그럴까?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취미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꼬르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 이꼬르 신앙 이꼬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더 이상 부연 설명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 이꼬르 교회 아니란 것이죠. 교회 이꼬르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자를 신자라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취미생활로 하지 말자. 아셨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신앙심, 이거 신앙심도 아니죠.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그 신앙심을 갖고 교회에 다닌 자가 참된 신자, 그 심령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취미생활 한 사람은 백발백중 재미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자들은 백발백중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 있다라면 그 심령은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